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이자 또 결론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결론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바를 필요가 없고 또 율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할례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도 할례와 율법을 강요했는지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슨 말일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를 한순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믿는 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과 다른 종교를 믿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우리 민족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 민족에게도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신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신앙의 틀이 있는데, 토착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신을 믿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를 바꾸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어찌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따돌림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비난받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설 자리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죠. 많은 것을 손해보고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울리기 힘든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 형제로 여기고 어울리다 보니 또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더러운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보니 예수 믿어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 그렇게 위험한 공동체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주고 용납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종교와 관습과 전통을 강요해서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박해도 안 받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다시 설 자리를 찾고 나름 편하게 살고 싶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엄히 책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은 100%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평생 율법을 모르고 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커다란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하게 한 유대인들도 한심한 것이고, 그렇다고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정말 자랑할 것, 자신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신도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큰 자부심을 여기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새로운 생명을 준 구속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외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가 곧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몸 안의 할례가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당당히 선포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살죠. 그 언약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할례죠, 할례. 그것을 종교적 자랑거리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예수 믿는 흔적,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할례의 흔적보다도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바울은 알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가 그 안에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생 동안 받은 그 모든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위험이 닥치고 매를 맞을 때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에 당당히 맞선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생기는 표식,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 오해도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지만 또 때론 육체의 상처를 입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흔적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곧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확실한 표정이 바로 그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당당히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바울처럼 그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흔적을 자랑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손해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